잘 지내셨죠? 수영으로 지내는 게 가장 잘 지내는 겁니다. 날씨가 왜 이리 더워요? 뭐 어떡하겠어요? 느낌으로 아십시오. 더위는 실자지 않아요. 추운 것도 실자지 않는 거죠. 다 관념들이죠. 물론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게 그 관념에 훈련되어 있지만 내 삶에 실제하는 것, 내가 진짜 경험하는 것, 그건 느낌이죠. 더위가 아니에요. 더위는 화가 만들어낸 관념이죠. 추위도 화가 만드는 관념이에요. 욕심이 관념에 색깔을 입히는 거죠. 화가 줄어들면 더위도 없습니다. 더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화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화를 어떻게 없애죠? 경제를 보면 화를 죽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경제에 화를 죽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를 어떻게 없앨까요? 우리가 수행을 왜 하는가? 화를 없애기 위해서,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화와 욕심이 괴로움이니까. 자, 그러면 화를 없애요. 어떻게 없애죠? 누를까요? 자를까요? 밀어서 갈아버릴까요? 자, 그러면 화를 자르고 화를 누르고 화를 없애고 화를 가는 마음, 갈아버리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화입니다. 이 마음이 화예요. 화를 없애는 마음, 이 마음이 화예요. 우리는 화를 없애려 하잖아요. 우리는 화를 이해하려 해요. 불교 수행의 접근, 불교의 접근은요, 화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접근은 화를 이해하는 거죠. 화를 이해하면 화는 어떻게 될까요? 화를 뭘로 이해하죠? 화가 뭐예요? 여러분 화나잖아요. 화가 뭐예요? 화가 마음이죠. 화가 있는 거죠. 화가 내 것이 아니죠. 화가 지적은 속에 스스로 있죠. 화가 신기한 거죠. 마음이 어떻게 화낼까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화에 대해서 객관이 되면 화를 보면서 신기해요. 한 번만 잠깐 물러나서 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뭔데 화를 내죠?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화를 내죠? 화낸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그 화의 마음을 내하는 것으로 관심 있는 마음으로 신기하면서 지켜보면요.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화의 의미, 내가 화냈다, 화는 나쁜 것이다, 화는 괴롭다, 이렇게 화에 부여했던 의미가 사라져요. 화가 무의미해져요. 화가 무의미해지면 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우리는 이걸 자유로운 마음, 우백가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 화가 사라집니다. 왜? 아무 가치 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화의 에너지는 뭘까요? 화는 무엇을 음식 삼아서 존재할까요? 화는 내가 부여한 의미를 음식 삼아서 존재합니다. 화는 내가 부여한 자기 동일시를 에너지 삼아서 존재해요. 내가 화낸다, 내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니까 화가 힘이 있는 거죠. 근데 화를 이해해요. 이거 마음이잖아. 내가 아니잖아. 지 스스로 있잖아. 이렇게 화가 이해되었을 때 화는 무의미해집니다. 화 있으면 무의미해져요.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 화가 더 이상 에너지가 없어요. 지가 존재할 수 있는, 지가 먹고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 화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죠. 괴로움의 대상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그 수많은 괴로움의 대상들,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다 없어요. 말 안 듣는 아들, 말 안 듣는 딸, 말 안 듣는 남편. 내 괴로움의 삶의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내 괴로움의 삶의 내용, 이거 다 싹 다 갈아엎고 내 행복한 삶의 내용으로 가꿀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절대 가능하지 않죠. 왜? 욕심은 한계가 없거든요. 욕심은 내게 없는 걸 원해요. 내게 없는 것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무한해요.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 지금 내게 없는 거죠. 아름다움에 한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삶의 조건을 아무리 좋은 걸로 다 채워도 여러분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까요? 글쎄요. 느끼지 않을걸요. 만약에 자기 삶을 온통 그런 추구의 에너지로 가득 채웠다면 그는 영원히 괴로울 거예요. 왜? 추구의 욕망은
한계를 모르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을 계속 원할 거니까. 불교가 이 세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걸로 불교는 세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요. 그걸 불교에서는 우백가의 마음이라고 말하죠. 우백가의 마음, 와 이거 엄청 어려워 보이죠? 우백가, 평온, 그런 고귀한 마음이 내게 있나? 예, 그런 고귀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느낌 알면서 여러분 이렇게요. 느낌일 뿐이잖아. 알아지는 거지. 자연의 이치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바른 견해를 일으킵니다.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여러분 마음이 변하죠. 어떻게 변해요?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부드러워지는 걸로 여러분 마음이 변합니다. 물러나는 마음, 이 마음의 다른 이름이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가벼워지는 마음, 이 마음의 다른 이름이 우백가의 마음이죠. 자유로워진 마음, 이 마음의 다른 이름이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우백가의 마음, 평온의 마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이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직전의 지혜의 이름, 그게 뭐냐면 상카라, 우백가, 냐나예요. 상카라에 대해서 우백가는 지혜죠. 냐나가 지혜고 상카라는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조건 지어진 모든 것, 이게 상카라죠. 우백가는 평온이고요. 조건 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평온한 지혜, 이게 상카라, 우백가, 냐나예요. 위파사나 11단계 지혜예요. 그 다음 바로 넘어가면 성인의 지혜로 넘어가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소리 들을 때, 소리가 뭐예요? 소리 있음, 이게 상카라죠. 소리 있을 때, 그게 듣기 싫은 소리라고 내가 판단했을 때 마음이 화가 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른 결을 일으켜요. 소리일 뿐이잖아.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바른 결을 일으켜요. 그러면 마음이 변하죠. 가벼워지는 걸로, 부드러워지는 걸로, 물러나는 걸로 많이 변해요. 물러나는 마음, 가벼워지는 마음, 자유로워지는 마음, 이 마음의 이름이 상카라, 우백가, 냐나예요. 이 마음에 다른 어떤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이 마음의 이름이 상카라, 우백가, 냐나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면 되는 거죠. 일으키려고 하면 바르게 노력해서 바른 수행적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지혜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해요. 여러분 수행합니다. 수행 왜 하는가? 괴롭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죠. 불교 공부를 왜 하는가? 불교 공부 내지는 불교 수행. 불교 수행을 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부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디 갔어? 내 아래에서 고통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말해라. 그러면 너는 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바르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교는 고통을 줄이는 것, 이걸 유일한 목적으로 합니다. 고통을 줄이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모든 불교적 이치, 불교적 교리, 가르침, 이것 하나를 목적 삼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불교적 교리, 부처의 가르침이 우주 보편의 진리인가?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우주 보편의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부처의 모든 가르침은 고통을 줄인다는 이 하나의 목적에 부합한 이론들이에요. 하나의 목적에 부합한 이론들이죠. 우리가 왜 괴롭죠? 우리가 왜 괴로운가? 참고로 불교는요, 철학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복잡한 형이삭도 아니고요, 불교는 내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정답지는 84,000개가 아니에요. 불교의 정답지는 이 순간 있는 나의 존재예요. 불교는 오직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괴로워요. 내가 왜 괴로울까요? 나의 괴로움은 뭔가를 알기 때문에 괴로워요. 이게 부처의 해석이에요. 나의 괴로움은 뭔가 알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부처는 인간의 존재를 알무 존재로 보셨죠. 내가 이렇게 살아요. 나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나를 해석할 수 있겠죠. 뭐 화학하는 사람들은 뭐 질소, 산소를 이야기하겠죠. 물리하는 사람들은 원자, 전자를 이야기할 거예요. 불교는 아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우리 존재를 아는 걸로 이야기해요. 왜?
고통을 설명하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알므로써 우리 존재를 설명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는 도구는 크게 두 가지죠. 안, 입이, 설신, 의. 보는 거죠. 봄을 통한 암이죠. 이, 귀, 들음을 통한 알미요. 맛, 냄새, 촉감, 생각. 다 알미 일어나는 감각기관들이죠. 육근이라고 말하죠. 알미 일어나는 감각기관에 기반해서 우리 존재를 설명해요. 또 우리 존재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가 색, 수, 상, 행식이죠. 색이 뭐죠? 눈 뜨고 봐요. 볼 때 색이 어디 있어요? 보여지거든 뭐가 있어요? 뭐 벽이라 하면 벽이겠죠. 관념적으로 표현해서. 보여지는 것, 존재하고 있어요. 이 물질이죠. 이게 색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내 눈에 부딪혀요. 부딪히면 생기는 게 뭐죠? 이게 느낌이요. 이게 수죠. 느낌이 생기면 저 벽이네 라고 해석해요. 이게 색, 수, 상에서 상이죠. 상이 생기면 저거 예쁘네. 저거 아름답네. 저거 거대하네. 저거 갖고 싶네. 이런 상에 대한 의지가 생겨나요. 이 의지가 행이죠. 색, 수, 상, 행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바탕, 이걸 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오온이라고 하는 것, 색, 수, 상, 행, 식은요, 다 감각기관에서 알미 일어나는 것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때 그 큰 무더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더기, 온자를 쓰는 거죠. 오온, 5가지 무더기, 알의 진행을 5가지 무더기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 인간을 어떻게 봤는가? 부탁께서 인간을 알의 존재로 보셨고 알므로 인간을 파악하셨어요. 왜? 고통의 원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괴로워요. 알지 않는 그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은 괴롭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 남편이 내피 없는데 남편이 생각하면 괴로운데요. 어제 친구랑 싸웠어. 친구 여기 없는데 난 괴로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제 친구랑 심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괴로워요. 누가 내게 평이하게 물어요. 너 왜 괴로워? 라고 물어요. 그럼 나는 평범하게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워 라고 말해요. 내 마음도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내가 잘했나? 친구가 잘했나?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지가 얼마나 옛날에 내한테 많이 도움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굴려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괴로움을 싫어요. 원인이 어제 친구랑 싸운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갖고 해결하고 돼요. 이게 우리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을 몇 년 동안 해왔을까요? 평생 동안 해왔습니다. 우리 삶에 만나는 문제를 모두 다 이렇게 해결해왔어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얼마나 이걸 통해서 해결되었나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고통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현명한 자가 내게 와서 이렇게 물어요. 네가 지금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워? 아니면 그 친구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워? 라고 물어요.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울까요? 아니면 그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울까요? 그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롭죠.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제 친구랑 싸운 것과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뭐가 다르죠? 어제 친구랑 싸운 것은요, 내게 알아지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내게 알아져요. 나는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나, 행복해지고자 하는 나는요, 뭘 봐야 될까요? 생각을 봐야죠. 괴로움의 원인이 여기 있는데요. 생각을 봐야죠. 이 생각이 뭔지, 이 내용을 내가 믿어야 될 것인지, 이걸 따라가야 될 것인지, 이게 난지, 생각이 그냥 생각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괴로워하는지, 이렇게 지금 내게 알아지는 생각을 알고 생각을 이해하고 생각이 뭔지 알아가야죠. 이게 불교가 보여주고 있는 수행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지금 알아진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니 지금 알아진 것을 알아가면서 그게 뭔지 이해해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행이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딱 알아요. 느낌이 지금 알아지니까. 소리 있으면 소리 알아요. 소리가 지금 알아지니까. 생각 있으면 생각 알아요. 왜? 생각이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있는 걸 알아갑니다. 자, 내가 뭔가를 알아요. 뭔가 알 때 우리에게 있는 건 두 가지죠.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게 있어요. 소리와 소리 듣는 게 있고요.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을 아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걸 대상과 마음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괴롭죠. 우리가 대상 때문에 괴로울까요?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울까요? 아니면 아는 마음 때문에 괴로울까요?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죠.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리석어요. 세상 사람들은 괴롭다 하면서 그 괴로운 연애를 어디에 찾아요? 자기 밖에서 찾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어 괴로워. 보기 싫은 게 있었어 괴로워.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서 괴로워. 자기 밖에서 자기 괴로운 연애를 찾아요. 그래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개인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바깥을 바꾸려고 그래요. 보기 싫은 것을 안 보려고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없애려고 그러고, 느끼기 싫은 느낌을 피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자기 바깥을 바꾸려고 하면서 행복해지고자 해요. 왜냐하면 자기 괴로움의 원인이 자기 밖의 세상의 조건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법당에 수행하고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순간 법당 바깥에서 개 두 마리가 아주 심하게 싸웁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숫개 두 마리 싸우는 소리가. 근데 내 마음은 그냥 계속 평온했어요. 개들이니까. 개들을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그 소리를 그냥 소리로 알면서 평온히 계속 수행했죠. 전혀 괴롭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법당 뒤쪽에서 수행자 두 사람이 소곤소곤 떠들어요. 그 소리가 워낙 작아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너무 괴로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따지죠. 말하려면 밖에 나가서 말해라 라고요. 난 엄청 괴로웠어요. 자, 왜 괴로웠는가? 소리가 수행에 방해됐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큰 소리가 더 크게 방해되고 작은 소리가 더 작게 방해된다는 게 세상의 상식이죠. 큰 소리에 더 크게 화나고 작은 소리에 더 작게 화난다는 게 세상 상식이요. 근데 실제 나의 삶의 체험, 나는 큰 소리에 더 크게 화났어요? 작은 소리에 더 크게 화났어요? 나는 작은 소리에 더 크게 화났어요. 그러면 나는 소리 때문에 화났을까요? 아니면 소리를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화났을까요? 나는 소리 때문에 화난 게 아닙니다. 나는 소리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화난 거예요. 여러분, 더워서 힘들까요? 아니면 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힘들까요? 여러분, 더위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바깥이 자기 괴로움의 원인을 생각하고 자기 바깥을 바꾸는 걸로 자기의 행복의 길을 찾는데, 그렇게 길을 찾으니까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괴로움의 원인은 여러분 자신이죠. 세상에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만이 내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나만이 내 괴로움을 원인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뭘 바꾸겠어요?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뭐죠? 나는 이 순간에 알머의 존재예요. 여러분이 존재죠. 있어요. 언제 있어요? 오직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지금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는 것, 이게 곧 여러분 삶이에요. 아는 것, 이게 곧 여러분 존재죠. 근데 알미 뭐예요? 알면 알아진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바꿀 수 있는 것 둘 중에 하나죠. 알아진 것,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음의 반응,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음의 반응, 이것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진 데서 바른 견해를 가짐을 통해서 소리 들으면서 저 자연이시지 하면 마음이 변해요. 느낌 알면서 느낄 뿐이지 하면 마음이 변해요. 이 변하는 마음, 이게 알아진 데서
변화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행이죠. 느낌 알면서 느낄 뿐이야. 왜 해요?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변하기를 시도하는 거죠.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 자연의 이치지. 왜 해요? 소리에 대해서 괴롭지 않는 마음이 되고자,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일 뿐이야, 마음이 생각하는 거야. 왜 해요? 생각에 대해서 괴롭지 않는 마음이 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괴롭지 않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수행의 방향이죠. 그게 다 부탁해서 맨 처음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인간은 알무 존재예요. 알무는 어떻게 현재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의 괴로움은 어떻게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 알아진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알아지는 것, 대상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오직 하나죠. 지금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의 태도, 이 마음의 태도를 부탁해서는 바른 견해라고 말했고요. 이 바른 견해를 대표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말했어요. 무상의 바른 견해, 무아의 바른 견해, 고의 바른 견해. 물론 우리는 이 말 잘 안 쓰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와닿게 자연의 이치다 이런 말 써요. 대상이다 이런 말 써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아진 걸 알아가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킴을 통해서 그 알아진 대상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바꿔가십시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문제는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없는 문제는 없어요. 우리에게 오직 지금뿐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로바와 도사에 대해서 이걸 꼭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일어나는 걸 일어나는 대로 있는 것으로 알면 되지 않나? 이런 의문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스님께서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을 단지 있는 것으로, 단지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된다라고 하시고, 로바, 도사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나의 개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저께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도반 모임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모이는 도반들이 각자 하는 수행 방법들이 다릅니다. 근데 그날은 함께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나를 알면서 그 시간들을 쭉 보냈습니다. 한 번은 법문을 들으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순간 드러난 생각이, 로바와 도사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런 것도 구분할 필요가 없구나. 단지 있다고 알고 진행이라고 알고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구분해서 따로따로 이름 붙여서 아는 것이 큰 의미가 없구나 라고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서 명확했습니다. 그렇게 알았을 때 수행자의 마음에 화나다면, 마음이 환해졌다면 그건 수행자의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알아차림이 많이 이어지시고, 우리 수행의 왕도가 뭐냐라고 딱 하나만 말해봐라라고 한다면 알아차림이 이어지며,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알아차림을 그릇되게 할 수가 없어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알아차림을 그릇되게 많이 하거든요. 힘줘서 하고 뭐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그러고 욕심으로 힘줘서 에너지 팍팍 줘서 알아차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가벼울 수밖에 없고요.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객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관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멀어진 만큼 실제는 법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그렇게 꾸준하게 해나가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른 방향으로의 마음이 생기고, 이럴 때 지혜가 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은 일상의 모든 경험이 수행자님에게는 지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하다가도
뭐 아니면 설치니 이거 구분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때 어쩌면 지금은 수행자님께서 인터뷰한다고 그 말을 해요. 보는 것 듣는 것 이게 구분할 필요가 없지 라고 수행자님께서 그 말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을 하지만 그 이해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그때 스트레칭 하면서 알아침이 이어지고 있는데 불현듯 마음 한구석에서 수행자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생각해요. 보는 것 듣는 것 왜 구분해? 아주 친구에게 막말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마음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말해요. 보는 것 듣는 것 왜 구분해? 이런 식으로 마음이 어떤 명령을 제시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행자의 마음에 그래 할 필요 없지 라는 게 그때 아주 명확하게 알아졌을 수 있어요. 그때 마음에 명확히 와닿을 수 있어요. 다 그게 마음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은 것이고요. 또 지혜는 시간 지나면 또 힘해져요. 아마 그래서 그때 그런 지혜의 내용에 대한 명확함이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힘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그 잠재력은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 수행이 있고요. 실제 수행자님께서 수행하고 있는 실제 수행이 있고요. 실제 수행에 대해서 수행 이렇게 하는 거지라는 수행자님의 수행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뭐가 더 앞서는가? 뭐가 더 앞서는가라고 한다면 실제 수행이 더 앞섭니다. 이건 마음이 지가 사는 거니까. 실제 수행에 대한 수행자님의 해석, 이건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관념적으로 나도 어느 정도 내 개인적 노력 내지는 나의 에너지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개입해서 내가 언어적으로 그것을 조리 있게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거죠. 이것 이전에 마음은 지가 스스로 하고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보는 것 듣는 것 다 있는 거잖아. 다 일어나는 거지. 그래 보면 되겠네 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런 이해가 있기 전에 실제 수행에서 어떻게 했는가? 실제 수행에서는 보는 것 듣는 것 구분하지 않고 이미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을 보려고 해요? 아니요, 그냥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뿐이에요. 듣는 것을, 들려지는 것을 들으려고 해요? 아니요, 들려지는 것을 그냥 확인할 뿐이에요. 있는 걸 그냥 확인할 뿐이에요. 보는 것에 대해서도,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도,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 존재를 확인할 뿐이에요. 그렇게 수행하고 있을 때 수행자님이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 마음의 태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존재를 확인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가? 수행을 방법 없는 쪽으로 바르게 하고 있다면 바른 수행은 마음이 지가 알아서 스스로 하고 있어요. 바른 수행의 방향을 나는 가장 의미 있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나는 내가 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른 수행의 방향을 내가 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주로 들어가는 나의 노력이 약해져가는 그런 수행의 길에서 바른 수행은 저절로 입합니다. 그리고 바른 수행을 처음에 가지만 그런 체험 속에서 수행이 마음이 좋을 때 또 한 생각이 생겼어. 아 그래 보는 거 듣는 거 구분할 필요가 없지 하면 또 마음이 와닿아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둘 가운데 뭐가 중요한가? 둘 가운데 훨씬 중요한 것은 바른 수행을 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바른 수행을 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건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해요. 바른 수행을 실제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바른 수행만 했던 사람, 바른 수행에 대해서 어떤 해석도 하지 않고 어떤 관념적 이해, 언어적 이해도 하지 않고 오직 바른 수행만 해서 끝까지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빠찌가 붙어죠. 나는 빠찌가 붙어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빠찌가 붙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하기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독집을 빠찌가 붙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행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다 그러죠. 그렇지만 부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른 수행을 하는 것이지 바른 수행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내지는 바른 수행을 내가 어느 정도 능숙하게 설명하는 것 이거 정말 그 중요도에서는 한쪽이 99고요. 한쪽은 1이 될까 말까요. 바른 수행을 하는 것 이게 거의 모든 것이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수행자님께서 바른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바른 수행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아마도 마음 스스로가 조금씩 스스로 알아갔겠죠. 우리는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고 마음이 그러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구분할 필요가 없네 라고 어느 순간 마음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행자님의 상태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짐작하는가? 어떻게 정확하게 짐작할까요? 기본적으로 수행자면 내가 수준이 똑같아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준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중생의 수준이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다 수준이 거기서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굉장히 내 것이다 라고 내게 특화된 무엇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수한 나의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특수할까요? 보기 싫은 거 보면서 화나고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화나고 흩어진 신발 보면서 화나고 내 못났다고 말하면 마음이 위축되고 내 잘났다고 말하면 마음이 들뜨고 우리 마음이 하는 반응들 진짜 패턴화 되어 있고요. 다 비슷하게 반응해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특수하게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자기에 대해서 객관이 되면요. 정말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자기 마음을 전혀 특별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반응이라는 게. 탁월한 중성의 한계 속에서 똑같은 반응을 하죠. 그러니 내가 수행자님의 상태를 어떻게 잘하는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말한다면 인터뷰할 때 내 각성도가 아주 높아요. 인터뷰할 때 내 각성도가 아주 높아서 말하자면 아주 예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날카로움이 생겨나요. 평소에 허리멍텅할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가끔 합니다. 인터뷰할 때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도반 모임에서 온전히 자기 안에 있는 것 좋아요. 근데 그때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데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내 바깥과 소통하는데 어떤 장애가 되는가? 내 바깥에 대해서 내가 어떤 벽을 치고 있는가? 여기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깥에 대해서 벽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약간 억지스러운 수행이고요. 능숙하지 못한 수행 상태고요. 물론 가치 입장에서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다면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행을 잘한다는 것도 수준이 많이 다르죠. 내가 바깥을 아는 것이 수행하지 않을 때 아는 것만큼 알면서 바깥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해야 될 걸 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뛰어난 수행의 상태예요. 훨씬 더 능숙한 수행자의 모습이죠. 이해는 이해를 하고요. 관념은 관념 일을 해요. 근데 이해는 관념을 방해하지 않고요. 관념도 이해를 방해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할 일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가능해요. 관념을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면요. 그 관념은 지혜를 방해하고요. 지혜를 좀 더 분명히 잡고 있으려고 하면요. 그 지혜는 관념을 방해합니다. 근데 관념을 대상으로도 에너지가 안 일어나고 지혜를 대상으로도 에너지가 안 일어나면 이 둘은 서로 방해하잖아요. 그때는 관념의 마음, 상의 마음은 지가 조건 따라서 지할 일인 상의 일을 하고요. 지혜는 지 조건 따라서 지할 일은 지의 일을 해요. 이때 둘은 방해하잖아요. 이렇게 그 상태에 있다면 이건 정말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바 도사가 내가 개입됐을 때 로바와 도사 구분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로바를 로바라고 말하면 그건 관념이에요. 로바의 존재 그 자체 이건 법이죠. 로바를 로바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의 그 존재 이건 법이에요. 우리는 이걸 작용, 성질, 있음, 현재 이렇게 불러요. 근데 로바를 로바라고 이름 붙이면 이건 관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데 이걸 로바네 라고 내가 이름 붙일 때 그건 관념을 붙인 것이고요. 관념에는 자연스럽게 나의 에너지가 생겨나요. 관념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념이 붙으면 가치가 따라가요. 로바라고 하면 이미 부정적 가치가 부여되죠. 부정적 가치는 오직 화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바다
도사도 하는 순간 내가 있고요. 사실은 화가 있어요. 근데 있는 것, 존재 그 자체, 법으로서죠. 로바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그 존재, 도사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그 존재, 이렇게 반항할 수 있을 때, 순수한 법으로 반항할 수 있을 때, 순수한 있는 걸로 이해할 때, 그때 내가 없을 수 있고요. 그때 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때 그냥 로바는 조건 따라 로바 지 일을 하고요. 법으로서 로바요. 법으로서 로바는 조건 따라 지 일을 지가 하고요. 로바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지혜는 조건 따라서 지 일을 지가 해요. 로바는 로바의 길을 가고요. 지혜는 지의 길을 갑니다. 그냥 과정의 진행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나의 개입 없이, 나의 노력 없이 로바와 도사가 있지만 균형된 마음으로 그 로바와 도사로부터, 화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으로 화, 욕심을 지켜볼 수 있다라고, 지켜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럼 수행자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모든 좋은 것들이 지 스스로 조건 따라서 생깁니다. 어떤 계기를 만났을 때. 그게 계속 사회가요. 그렇게 계속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그렇게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스님에게 좌선할 때 30분, 40분 지나면 더 앉아있기 싫어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들뜨고 또 수행하려고 그러고 들뜨고 하면서 억지로 1시간 채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 그때 들뜨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봐봐라. 그리고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잘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그 원인은 마음의 고요함이 약해서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약하다 보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 왜 마음의 고요함이 약한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비단 좌선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는 것, 왜 이어지지 않는가 라고 한다면은 뭔가 마음이 즐기려 하고 내가 익히 즐겨왔던 것은 책 읽는 것,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내 마음을 상당히 들뜨게 만들고 마음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게 수행에 알아차림을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덜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보려고 하면은 그 순간 알아차리고 안 보려 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있고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마음도 고해지는 것 같고 수행 상태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알아침이 이어져야 되고 알아침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안 봐야 한다, 덜 봐야 한다 이렇게 결론 내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덜 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개로서 그걸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알면서 옳지 않다고 알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또한 줄여가야겠습니다. 아니 수행자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아시는데요.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 말은 맞습니다. 삿띠는 삿기에 이어지면요 의지로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삿띠를 의지로서 잊고 있다 한다면요 그 삿띠는 계속 끊어지는 삿띠요. 의지가 있을 때는 있는 것이고요. 의지가 없을 때는 사라지는 삿띠고요. 삿띠는 의지로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삿띠는 가속도로서 이어져요. 의지는 노력하는 마음이고요. 노력하는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에요. 경직된 마음이에요. 부드럽지 않아요. 이렇게 경직되고 부드럽지 않은 마음은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끊어져요. 끊어졌다 잊어버렸다 다시 돌아오겠죠. 우선 이게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결과가 다 하나인데요. 우선 스마트폰은 저도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말이 아니겠지만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스마트폰은 정말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유혹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통 욕심과 화 덩어리죠. 사실 스마트폰에서 재미를 느낀다 그래요. 어떤 재미일까 보면요. 심하게 말하면 화내는 재미, 내지는 욕심내는 재미요.
그거 외에 뭐 있나요? 스마트폰 갖고 화내는 재미와 욕심내는 재미요. 괴로운 재미죠. 인간이 웃기게도 괴로운 재미에 재미를 느낍니다. 거기에 또 중독이 돼요. 계속 스스로 괴로운 길을 찾아가요. 왜? 마음은 그렇게 조건되면 지 혼자서만 굴러가거든요. 마음은 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조건되면 지 혼자서 굴러가면서 끊임없이 내 삶과 내 마음을 그쪽으로 끌고 가요. 지금은 가장 강력하게 스마트폰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점을 줄이는 게 첫째 방법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접점을 줄이면요. 그것을 향해서 구조화되었던 그 욕망의 구조가 약해집니다. 접점을 줄이면.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을 하면서 수행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건 거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세 자체가 이미 욕심과 화로 조건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우리의 숙제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아차림 이어짐. 우리가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는 대상을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알아가고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무의지로 알아가고 이 과정이 다요. 내가 줄어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개입이 약해지는 과정이에요. 나의 개입이 약해지는 과정,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알아차림을 하려는 마음이 약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에너지를 약하게 해나가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는 마음을 알아가죠. 아는 마음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는 마음을 강력한 의지로 확인해요. 아는가 확인하고 아는가 확인하고 아는가 확인해요. 자꾸 해나가다 보면 아는 마음이 아는가 묻지 않아도 확인돼요. 수행자님도 아는 마음을 묻지 않아도 확인하시죠. 자, 아는 마음을 아는가 묻지 않아도 확인해요. 그리고 아는가 묻지 않고 계속 확인하는 게 익숙해져가요. 이때도 처음에는 좀 의지를 일으켜요. 뭔가 좀 마음을 좀 꽉 잡고 좀 마음 좀 힘을 좀 투사하는 느낌 들고 애씀이 약간 있고 이렇게 처음에 약간 힘을 써요. 힘을 썼을 때 안다고 이해되고 안다고 이해돼요. 근데 힘쓰는 것도 점점 약해져가요. 이것도 내가 주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는 마음, 처음에는 내가 아는 마음을 이해할 때는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해요. 그때는 안다는 게 분명해요. 안다는 이 분명함, 이거 관념이거든요. 분명하면은 내가 개입되고요. 내가 개입되면 가치가 보이대요. 근데 이런 수행 과정에서 아는 마음을 이야기한 나의 노력이 약해져가면서 아는 마음에서 아는 이란 게 점점 희미해져가요. 그냥 있는 걸로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알아가요. 이것 또한 내가 줄어드는 거죠. 관념이 줄어들어가요. 내 의지가 줄어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아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거의 내 표현입니다. 진공의 있음까지 느껴져요. 이건 뭐 전혀 이게 과학적 어떤 서포트가 없는 표현입니다. 진공의 있음처럼 느껴져요. 진공의 있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분은 이해할 겁니다. 아는 마음이 거의 진공의 있음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알아갈 때 그걸 알기 위한 내 노력도 없고 그리고 그것도 없어요. 그것을 알기 위한 내 노력도 없고 그것도 없어요. 근데 난 수행하고 있어요. 그때 내 스스로 수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알지요. 알았지만 하고 있다고 스스로 알아요. 노력하지 않고 알려는 노력도 없고 알아야 할 대상도 사실 없어요.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붙이고 있지만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의 구체성은 거의 제로의 수렴이에요. 만약 이렇게 알아차림 하고 있다면 이것도 알아차림 상태죠.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 알아차림 상태예요. 이렇게 알아차림 하고 있을 때 알아차림 이어짐이 자연스러워져요. 알아차림 이어짐이 자연스러워져요. 왜?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마음이 그냥 전체적인 방향성만 있어요. 마음에겐요 그냥 전체적인 방향성만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게 알아지는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그냥 이게 느낌만 있어요. 존재감이 있는 거죠. 아는 마음에 존재감만 있어요. 그럴 때 끊어질 일이 없어요. 뭔가 점처럼 분명해야만 끊어지는 거죠. 다음 점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또 다음 점 넘어가야 되니까. 힘을 쓸 때만 끊어져요. 힘을 주고 다음에 힘줄 때 갭이 생기니까. 근데 이렇게 알아침할 때 알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고 그냥 마음에
전체적인 방향성만 있을 때, 마음의 전체적인 방향성만 있을 때 여기 끊어지면 어떻게 있겠어요? 알아지는 대상,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에 아는 것도 없고 위치도 없고 있다고 할 게 없어요. 그게 끊어지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알아침을 할 수 있을 때 알아침은 저절로 있습니다. 알아침은 끊어짐이 없어요.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상태는 내 노력이 필요 없는 상태예요. 내 노력이 필요 없다면 생각해보면 이어지기 쉽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익숙하면 이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아는 게 있다는 게 진행이라는 게 현재라는 게 내 존재라는 게 관심이 안 생길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관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 이렇게 한다는 것,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이렇게 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알게 모르게 생겨나요. 수행자님에게 명백하게 관심 있네라고 알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관심이 마음의 방향성을 계속 유지시켜요. 전반적인 마음의 방향성을 유지시켜요. 왜? 아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안다는 게 신기하니까.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의 방향성을 유지시켜요. 이 방향성이 알아침을 또 이어지게 합니다. 이 이어진 알아침은 아는 마음의 존재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와요. 더 큰 관심은 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오고요. 더 분명한 방향성은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오고요. 더 깊은 이해는 더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옵니다. 이게 선순환하면서 관심과 알아침 이어짐이 계속되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 이상적인 것이고요. 실제 수행에서 수행자님은 뭘 해야 되는가? 실제 수행에서 수행자님은요, 된다면, 이해가 된다면, 그게 거칠든 미세하든 이해가 된다면요,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세요. 이해가 된다면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세요. 거칠든 미세하든. 알아침 이어짐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 알아침 이어짐에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아까 내가 말했던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내가 말을 그렇게 하면 그게 되나? 너무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 어렵겠지만 그냥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 수행에서는 수행자님께서는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기 위해서는 또한 마음의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야만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해 나갈 수 있고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지 못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고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고요함이 있고요. 알아차림 이어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 가운데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가? 알아차림 이어짐이 원인이고요. 마음의 고요함이 결과예요. 결과는 왜 결과라고 이름 붙이는가?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결과라고 이름 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라고 이름 붙여요. 원인은 왜 원인이라고 이름 붙이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이름 붙여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될 것은 원인을 채워가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 원인은 알아차림이 이어짐이요. 아니, 알아차림이 안 이어져. 왜? 고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고요하지 않은가?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고요하지 않은 거예요.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는 것, 이걸 고민하셔야죠. 고요하지 않은 것, 이걸 고민하면 안 돼요.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원인을 채워가야죠. 질문입니다. 한 번은 수행하면서 좌선의 마음 상태와 경행할 때의 마음 상태가 똑같은가? 경행할 때의 마음 상태와 일상의 삶의 마음 상태가 똑같은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이 나왔고 그때 마음의 느낌으로는 별로 안 다른데? 이런 마음의 느낌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별로 안 다르지? 라고 생각해보면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좌선할 때도 경행할 때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비슷한 그런 마음의 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생각하네, 마음이 먼저 생각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생기니까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아차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수행하는 걸 보면 애써 노력하지 않고 그냥 되면 가볍게 대충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잘 놓치지는 않아져가는 그런 수행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수행을 하면서 그 삶의 일반적인 동작 상황과 수행하는 것을 서로 접목시키고 함께 해 나가는 것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게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이런 자연스러움이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수행이 녹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능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과 수행의 하나됨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관심인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 관심이에요. 당연히 나에 대한 관심이죠. 내가 아는 게 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대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관심은 나에 대한 관심이죠. 이런 나에 대한 관심이 우리 수행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관심은 가질래서 생기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관심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보이지? 어떻게 들리지? 생각이 뭐야? 이렇게 의도적인 관심도 우리가 수행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도적인 관심은 그냥 의도적인 관심이고요. 그것은 관심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관심은 이어지는 알아차림 속에 생깁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나의 개입 없이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법을 있는 그대로 봐나갈 때 이어지는 알아차림 속에서 관심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을 때 내 수행을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 관심이 되는 거죠. 관심이 나는 우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이 모든 수행적 좋은 것들을 일으켜가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지라는 그런 궁금함, 관심 이런 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마음은 바를 거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마음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 관심이 없다면 관심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익숙하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 가지려면 관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는 항상 확인되니까. 나의 존재는 항상 확인돼요. 내가 마음을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나의 현재, 나의 존재, 나의 있음은 확인돼요. 나의 있음이 확인되는 순간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은 익숙하면 저절로 생깁니다. 뭐 관심도 없어 관심 안 생길 게 없죠. 생각? 마음이 뭐지?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생각 안 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요. 느낌 하는 순간 느낌 있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요. 소리 하는 순간 소리, 들음 있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사실 개별적인 것이고요. 나는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총체적인 내 현재에 대한 관심, 내 존재에 대한 관심 이런 관심이 궁극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의 노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알려는 나의 노력이 없을 수 있어요. 이 관심에 대해서는 알려는 나의 노력이 없을 수 있어요. 개별화되면은 봄에 대한 관심, 들음에 대한 관심, 느낌에 대한 관심 개별화되면 그건 곧 관념하고요. 관념하는 것 나의 개입이고요. 나의 개입은 곧 가치부여죠. 가치부여는 곧 번뇌죠. 근데 전체적으로 나를 알고 있는 것, 전체적인 나의 존재 이건 아까 내가 아는 마음 이야기했듯이 진공 속에 있음이라고 표현했나요? 진공 속에 있음이라고 표현해서 아까 이런 종류의 있음을 진공 속에 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의 있음 어디 있죠? 나의 있음은 지금 어느 느낌이 있나요? 나의 있음은 생각 속에 있나요? 나의 있음은 나의 범 속에 있나요? 나의 있음 전체가요 사실은요 진공 속에 있음이라고 표현했던 내가 아까 아는 마음의 있음을 알아갔던 그것과 똑같아요. 나도 성질이죠. 내 존재라는 게 현재 진행이에요. 내 존재 전체가 고정적 현재 있음이 아니고요. 내 존재 전체가 알의 흐름이에요. 진행이죠. 진행의 위치가 있나요? 진행의 이름이 있나요? 진행의 내용이 있나요? 진행의 가치가 있나요?
진행해야 할 게 뭐가 있죠? 진행해야 할 게 없어요. 그러니 내 존재 전체가 사실은 진공 속의 있음이죠. 그러니 내 의지가 제로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알고 그냥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의 관심이 궁극이란 말은 잘 안 맞아요. 궁극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궁극이 말하겠어요. 근데 표현상 이런 식의 관심이 우리가 관심을 이야기할 때 궁극적 관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좌선, 경행, 일상의 삶에 대해서 수행하는 마음에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정말 수행에 익숙해졌기 때문이고요. 수행에 나의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이고요. 대표적으로 좌선 상태가 좋기 때문이에요. 가장 유별난 수행 상태는 주로 좌선이에요. 좌선 위에 유별난과 힘을 쓰기 때문이에요. 애씀이 많은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경직되고 그러면서 특별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둔해지고요. 그러면서 대상이 줄어들고요. 근데 좌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가볍고 이런 좌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일상의 삶과 경영할 때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그런 좌선이 되는 거죠. 좌선과 경행과 일상의 삶의 마음의 상태가 비슷하다면 그건 정말 좋은 수행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행을 놓쳤다가 수행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알아차림 하려고 하지 말고요. 관심을 가지려고 하세요. 관심을 가지면 알아차림은 저절로 됩니다. 내 수행에 대해서 내가 체크할 때도 관심을 체크하세요. 그냥 알아차림을 체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지금은 없어요. 관심을 체크하는 걸로 자기 수행을 체크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요즘은 가급적 빼먹지 않고 하루에 적어도 15분씩은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이 아주 나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든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마음이 반응하고 이렇게 일어날 때 어떤 관념적인 것에 마음을 크게 두기보다 뭐가 있다, 일어났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행을 그렇게 하신다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우선 마음의 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데 내가 미얀마에서 1년 반 동안 줄기차게 물론 과정에서 줄기차게 수행했어요. 수많은 이의가 생겼죠. 지금 나를 만든 정말 뜻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치열한 수행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이 좋다라고 느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가 정말 낯서 그 순간 잠깐 느끼는 거죠. 대충 평범한 보통의 시간 동안 항상 내 마음이 안 좋다, 수행이 안 된다 이렇게 내 마음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뭔가 우리가 우리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것 여기에 신뢰할 바가 전혀 없어요. 전혀 믿을 게 못 됩니다. 아마도 내 생각에는 수행자의 마음이 만약 옛날과 비교한다면 지금 엄청 좋을 걸 생각해요. 왜 좋을 거로 말하는가? 수행을 하고 계시니까요. 하루에 15분 수행하고 계세요. 안 빼먹고 하고 계세요. 하루에 15분 수행 안 빼먹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번뇌 가득한 마음은 수행하기 싫어하니까. 이렇게 15분 수행하고 계시다면 마음이 굉장히 좋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15분 이렇게 수행하시면요. 이 좋은 마음의 영향력이 그 15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생활 전반, 내 하루 전체 시간 동안 이 15분에 생겼던 그 에너지들이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음으로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지금 알아침하고 있는 상태, 소리 있을 때 아주 가볍게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 그 존재의 있음을 그냥 체크하는 것, 슬쩍 지나가는 것, 느낌 있을 때도 그 느낌의 존재, 있음을 슬쩍 확인하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 아주 알아침을 바르게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대상을 빠르게 바꾸는 것. 이 소리 알고 슬쩍 지나가고 또 저 소리 알고 슬쩍 지나가고 이 느낌 알고 슬쩍 지나가고 이렇게 대상들 간의 교환들, 무작위의 교환들, 이렇게 대상 하나하나의 대상을 가볍게 알면서 여러 대상들 간의 무작위의 교환이 빠르게 일어난다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더 바람직한 수행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대상을 어떻게 더 가볍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수행적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수행을 해보십시오.